오늘 제목이 그처럼 행하지 말라 이 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쟤네들처럼 살지 마. 누구처럼? 네. 가나안 원주민처럼 그렇게 살지 마. 오늘 우리에게 누구처럼 살지 말라는 것일까요? 네? 남대진처럼 살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뭐 상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잘 한 게 있어서 그것을 상급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주셨냐? 왜 주셨어요? 오직 앞에 거 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오늘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셔서 차지한 것도 그들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온 것이 네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상 받을 짓을 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네가 수고해서도 아니야. 오직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기뻐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살게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살지 말고 얘들처럼 살지 말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쟤들처럼 살지 마. 그처럼 행하지 마라. 아베처럼 행하지 마라. 트럼프처럼 행하지 마라. 김정은처럼 행하지 마라. 이 말 안 하면 빨갱이라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상은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살지 말라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쟤네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지 마. 왜? 너희들은 쟤들과 달리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를 불러서 인도에 내서 이 땅에 특별히 준 거니까 쟤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게 만나자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기 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 기숙사에 있던 직장에 있던 야, 너 집에 안 오냐? 그러면 왜요? 이러죠, 애들이.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오냐고 물어볼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자식들은 귀찮게 또 왜 오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우리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거 끼지 말고 소통하며 오직 기쁘게 만나서 사랑의 소통을 통해 교제를 통해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인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너 집에 안 오냐? 왜 오래? 엄마나 아빠가 어떤 때는 밥 해주기가 싫어서 야 오늘 밖에서 먹을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사모님? 밥 해주기 싫어서. 네. 근데 그때보다는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함께 맛있는 밥을 밖에서 먹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오늘 밖에서 밥 먹을까? 그럼 애들이 맨 처음 반응이 뭐예요? 뭐 먹을 건데? 그죠? 뭐 먹을 건데? 안 그래요? 목사님 애들은 안 그런가? 그러다가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쌈부터 난 이거 먹을 건데 이거 먹고 이거 먹었잖아 이거 쌈을 붙어대는데 그걸 뜯어 말려서 데리고 가면 앉자마자 여기 있어요. 서빙하는 뭐 갖다 주고 밥을 먹고 근데도 며칠이나도 식당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거 분명히 청춘 남녀야. 근데 둘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와서부터 여자친구는 한손으로 서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이쪽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한마디 말 없어요. 남자는 그저 밥을 먹어요. 여자친구는 그저 이거를 보면서 먹어요. 진짜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그리고 밥 먹고 돈 내고 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슬프지 않아요?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얘기는 우리 밥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자, 소통을 하자, 그런 거잖아요. 정을 나누자. 근데 정은 핸드폰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둘 데리고 가나 셋 데리고 가나. 걔들은 앉아서 올 때까지 엄마 아빠가 젓가락 놔주고 물 따라주고 음식 나오고 근데 그거를 보고 부모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재밌나 봐요. 행복하신가 봐. 그렇게 밥을 먹으면 참 행복한가 봐. 보람을 느끼는가 봐. 내가 돈 벌어서 오늘 밥 참 잘 사줬다 애들한테. 그렇게 느끼지나요? 저는 내 아이들은 그럴 애들이 없는데 남들이 그런 걸 보면 그냥 내가 가서 괜히 내 숟가락 가서 뺨을 때려버리고 싶다니까. 남의 집 새끼들을.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더럽지. 알아요 나도 내가 더러운 걸. 근데 차마 못 때리는 것도 그나마 괜찮지. 이게 관계가요. 깨닫고 본질이 뭔가를 물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부모는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 얼마 전부터 저거 휴대폰 하나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래 그만 바꾸자고 야 너 집에 오냐? 왜 오? 그러면 사줄라 했다 속 들어가 버리지. 안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 복을 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이걸 준비했으니까 얼른 하니까 하나님이 니네 와서 제발 나한테 좀 아부하고 잘 좀 섬겨. 나 기분 좋게. 그러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가면 맨 먼저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청소에 부족했구만. 그렇게 얘기잖아요. 선녀님께서 화나셨구만.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꼭 내가 그렇게 맨날 예배 안 빠지고 가야만 됩니까?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좀 안 가도 그냥 줄 거 있으면 그냥 줘요. 치사하게 자꾸 오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 중에 더 싸가지 없는 거 그거야. 너 집에 오냐? 왜요? 아, 너 사주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그냥 택배에 붙였지 왜 나도 오래? 이런 새끼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없죠. 표정 보니까 어떻게 그런 애들이 다 있어. 그런 표정인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섬겨라 하는 것도 내가 다 잘난 거 니네가 인정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복을 받으려면 아빠한테 와야 돼. 그게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유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죠. 바알이라는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농사를 잘 지게 해주는 그런 우상을 택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택하고 섬길까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일날 가게 문 닫고 교회 가는 것보다 문 열고 장사하는 게 내가 돈을 더 벌지 않을까?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더 벌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알이나 아세라나 어떤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한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안 돼요. 오히려 바알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말거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도덕적으로 더 문란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고 그 세상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복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것을 왜 많이 갖고 싶을까요? 실명을 대면 안 되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가게 문 닫기 직전에 비 맞고 와서 사료를 사간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었는데 아주 은근히 자기 돈 자랑을 해요. 부자예요. 그럼 요새는 뭐 아들한테 다 맡겨놓고 나는 뭐
섬에 가서 별장이나 하나 짓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형님 그러시군요. 그래야 되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 보였구만요. 그럼 어쩌라고 보여줘. 그럼 어쩌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들한테 맡겨놓고 그 별장 지내서 자랑하는 게 어찌라고 날더러. 어제도 와가지고 뭔 일을 좀 해보니까 하루에 그냥 100만 원씩은 버는데 힘들어서 그만두었어. 그랬어요? 그 돈 다 벌어서 뭐 들라고요? 애껴요? 몸 좀. 하루에 돈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나 나나 뭐 차를 보면 그 차도 바퀴는 4개고 내 것도 발통은 4개더라고요. 그 바퀴도 내게 더 넓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가? 왜 그럴까요? 나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돈을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쩌라고? 넌 마 나한테 수굴이라고 이놈아. 근데 왜 수굴이냐고 이놈아. 세상 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그 가진 걸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걸 잘 안 주거든. 그러니까 바알에게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죠.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니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모여서 아버지한테 예배하고 아버지 자녀 살아라 해서 줬는데 들여보내 줬는데 그 아버지를 보니 고리타분하고 지네 생각에 뭐 이런 것도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니요. 우리나라 포도가 왜 이렇게 큰 줄 알아? 우리는 이거 심기 전에 맨날 바알한테 가서 빌거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포도, 그렇게 안 해서 우리 포도는 작년에 이게 조금만 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은 뭐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떠났냐고요? 안 떠났잖아. 살잖아. 우리가 뭐 세상 좀 끼웃거렸다고 하나님을 버렸나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해서 예배를 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지금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몇 명 안 드는데 뭐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얼떨결에 산소에 지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절하는 걸 보고 수가 본질이 뭔데요? 본질.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라져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이런 노래는 잘 불러요. 아주 감정 섞어서 눈물 흘려가며 비장하게 잘 불러요. 사나 죽으나 해가면서. 근데 살 생각만 했지 뭐 죽어볼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증명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우상 숭배인데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 저도 가끔 간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간증하는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를 나서 81년 12월 23일 날 서울 풍천동 고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1톤 트럭 정면 충돌을 해서 죽었다고 벌어져서 강남 고려병원 시체실 서랍을 타고 가다가 확 깨났는데 내가 평소에 진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나는 눈을 감으나 뜨나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사망의 웅장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 난 볼 것이라고 나는 금식 기도를 45일을 했고 이랬더니 급기 하나님이 서랍에서 시체를 서랍에다 꺼내주더라. 그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내 금식 기도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그때 1, 2초 차이로 그 일하시는 두 분들이 그냥 사람을 쾅 달았으면 살았어도 못 나오고 죽을 것인데 하등에 그렇게 살려주셔야 할 가치조차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소리 지르게 해서 죽으러 들어가던 나는 살아나고 죽은 나를 밀어넣던 그들은 졸도서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과연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냐 하나님이냐. 이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모순된 건데요. 정말로 설교를 멋지고 잘하게 하는 목사가 되려다가 망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설교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거지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호하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설교를 한다면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쟤들처럼 살지 말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아까 낮에 박인영 원사님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슬퍼도 기뻐하라. 아파도 기뻐하라. 괴로워도 기뻐하라. 그걸 안 하면 너는 죄 짓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오늘 2시간 쉬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냐?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니들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저 너희들만 잘 먹고 행복하게 안 아프고 잘 살면 돼. 그게 말하죠. 그게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기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최면 걸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신 이상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저들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삶을 나에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가? 내가 늘 드러나고 증명된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제목 그처럼 행하지 말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